자, 오늘 또 우리가 좋은 날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뜨거운 가슴도 주시고 눈과 귀를 주시고 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자, 이게 뭐 대예배는 아닌데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오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어서셔서 자리를 좀 당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쪽으로. 제가 목소리를 또 크게 해야 되니까. 저는 오늘 새벽부터 정말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딱 정시에 맞춰주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지금 라팔마 장례식장에서 지금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때 7시 출발을 했는데 집에서 출발할 때는 5시 반이었습니다. 거기까지 7시 반. 자, 집에서 30분도 안 걸린 23분. 요걸로 쳐보면 23분 걸린다는 건데 평소에 엄청나게 차가 밀려 91번이 밀려서 라팔마에 도착한 게 딱 한 5분 전 제가 기도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가스빌 연합교회 말씀 전해야 되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참 권사님의 천국 갔었던 소식을 듣고 자, 뭐 순서에까지 넣겠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데 내가 말씀이 여기 전해야 되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또 내가 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카톡이나 전화로 해서 목사님 내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양보를 하시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하겠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거기는 그냥 참석하고 가스빌 연합교회 가서 말씀 전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는 길이 91번 57번까지 안 밀렸는데요. 57번에서 카플레인을 돌아서 나오는 게 엄청나게 또 시간 꺼내요. 다 해가지고 한 15분 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다 와서 기차가 또 지나가네요. 여기 다 와서 나 어떻게 하나. 근데 다행히 끝마무리라서 다행히 시간이 맞춰서 이렇게 제가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정말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무더운 8월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8월달 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바라뵙기니 참 반갑습니다. 9월달이 되었습니다. 9월달은 무더위가 그래도 아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번 주도 그렇지만 다음 주도 계속 되고 있는 여러분들 조석으로 기온의 차이가 있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달은 노동절이 있습니다. 자, 노동절 돌아오는 월요일 네이버데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고유 명절인 27일 마지막 주일날은 추석입니다. 자, 이거 미국에서는 추석을 그렇게 잘 세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래도 9월달이 있는 겁니다. 9월달을 우리가 영어로는 September라고 합니다. September. 발음이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September는 라틴어로 7을 말합니다. 7, 7번을 말합니다. 자, September가 7월달이 돼야 되는데 왜 9월달이 되느냐? 시지어스 줄리가 줄리 자, 시지어스 줄리하고 아우구스투스 아들과 아버지의 두 영웅 시셈 때문에 September가 9월달로 밀려났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아들이고 줄리어스 시저는 저기 아버지인데 내가 먼저 7월달을 해야 되겠다. 줄라이 그러니까 줄라이를 7월달이죠. 줄리어스 시저가 7월달이 되고 아우구스투스 자 어거스트가 그대로 8월달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자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나는 31일을 해야 되겠다. 7월달을 31일로 하고 아버지 따라서 아들도 무슨 소리야 나도 8월달 아우구스트는 31일 하자. 이러다 보니까 september는 30일밖에 안 됐습니다. 홀수인데도. 그랬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9월달은 나팔꽃입니다. 나팔꽃. 모닝 글로리. 밤새도록 웅크리고 있다가 이슬을 맞고 있다가 아침에 태양이 딱 비치면 활짝 피어버리는 나팔꽃. 그러다가 팍 시그러지는 나팔꽃입니다. 자,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다 이렇게 웅크려져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 글로리를 받으면 팍 우리가 활짝 피는
이게 그래서 바로 성전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오늘 오신 분들도 모닝 글로리 같이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동이 트면 꽃봉오리를 쫙 치게 되는 것이 바로 나팔꽃입니다. 어둠이 가고 아침 햇살을 받아야만 이렇게 자라나는 모닝글로리. 우리의 시련, 자,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따릅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모든 것은 기쁜 소식을 터뜨리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런 시기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고 싶어, 또 행복을 누리고 싶고 행복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AP통신이 미국의 경우인데요. AP통신에 하면 자기가 행복하려는 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8%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8%랍니다. 문제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요. 행복이란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행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찾아서 얻는 것은 쾌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인간관계 전문지에 보면요, 7 부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인간이 성공하고 성장하는데 7가지. 첫째는 20년 후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두 번째는 멘토가 되어 자신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셋째, 매일같이 일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 다음에 좋은 회사나 좋은 연봉보다도 직장에서 자신을 더 일깨워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라.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라. 그 다음에 6째, 쓴소리와 비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만나라. 7번째,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과 친구가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서 행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에서 보면 팔복을 말씀하시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죠. 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11절 12절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유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하죠. 3장 17절 18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가 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날마다 자신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3가지 T, 영어 T. 자, 타겟, 트럭, 티어. 지금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수고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3T를 이렇게 날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날이 새면 자기 스승을 늘 중상 몰려가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어떻게든 그 스승을 어떻게 하든지 괴롭히고 싶어서 한 번은 이제 청년이 어느 날 자기 행동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스승님을 찾아와서 스승님, 다시는 이제 제 이때까지 지은 죄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선생님을 욕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기 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벽에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우리 잠자는 침대에 있는 벽에로 가서 스승이 확 뜯어버립니다. 그 안에 날개털 홀홀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니 청년이 이제 제 죄가 다 없어졌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한 가지 또 남았다. 날아간 깃털을 다 찾아오느라. 바람에 날아간 깃털을 다 찾아오라고 합니다. 스승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바람에 날아간 깃털을 볼 수도 없고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바로 그것이야. 네 입으로 나간 그 중상몰약이 내가 많은 아픔과 그 상처는 고쳐보려고 해도 이미 때는 늦었다. 그러니 바람에 날아간 깃털처럼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네. 그러니까 침묵하는 언어부터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철학가 조나단 레버트라는 사람은요, 확실치 않다면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나쁜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확실하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하는가를 내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라고 합니다. 탈무드에도요,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가 그 말이 너로 인해 끝나라.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 시편을 보면요, 셀라란 말이 71번이 나옵니다. 셀라는 침묵을 말합니다. 깊은 침묵을 배경으로 한 시편은요,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불태워줍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침묵하는 법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지혜서입니다.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어야 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점 달라지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 되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여자들보다 먼저 갈 수 있으니까 평균 수명의 남자는 78세고 지난주에 신문을 났는데 여자는 85세입니다. 자, 7살 차이가 난다. 우리가 여자들보다 우리 남자들 솔직히 말 천국에 빨리 가니 얼마나 좋아요. 7년을 더 빨리 갑니다. 제가 이제 참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오늘 장례식에 이런 그 권사님이 9988234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다 죽는 거. 물론 젊어서도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99세야. 나이가 99에 1916년생입니다. 16년생의 금년에 99세입니다. 그런데 월요일 낮에 금요일 날 내가 기도할 때 그 어머니가 아멘 하고 그 권사님은요, 신문이나 신문 다 보고 와서 종교가 이슬람이 뭐고 IS가 뭐고 묻는 게 많아. 내가 답변을 못할 때마다 어떻게 실력이 딸려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팔팔하게 지내던 사람이 월요일 아침에 스트로크를 당했어. 99세에 대해서 스트로크를 당해서 뇌가 터졌어. 자, 내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 딸도 보고 자위 보고, 아니 99세에도 뇌가 터집니까? 터졌대요. 그러더니 수요일 날 그저께 새벽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 권사님은 감리교회에 이제 다니시는데, 아니 딱 그대로 99세 딱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딱 3일 만에 천국을 가신 겁니다. 오늘 장례식이 제보고 이제 와서 순서도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더 이상 제가 그건 없고 내가 참석해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내가 그냥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수일이 오니까 오늘 또 많은 사람들 왔고,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한 몇만 명 오늘 모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찬양도 뜨거웠고, 내가 정말 오늘 전부 영적으로 뭔가 쫙 며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우리가 그런데 강건한 것 같아도 연약합니다. 자, 물론 한국에서 지난번에 메르스도 있었지만요, 눈에 안 보이는 조그마한 세균 하나, 뭐 조그마한 벌레 하나, 바이러스 때문에 존재가 정말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을 하고 핵무기가 발달하고 달나라 간다 하더라도 그런 바이러스 이런 거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고 죽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승리의 길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요, 어떻게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첫째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강조합니다. 5절의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 부분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없는 독점적인 믿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뢰심을 하나님은 기뻐하냐? 전적으로 모두 반은 믿다가 반은 세상에 가 있고, 그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몽땅 드리는 것이 우리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하게 어린아이같이 단순성으로 또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또 하늘 보좌에서 우리들의 생사화백 생로병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려면 우리는 자신의 명철이 뭡니까?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명철이라 합니다. 자신의 통찰력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명철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도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망하는 데는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 명철을 믿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명철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알렉산더 대왕이요, 세계를 다 정복했는데 나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현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려야 됩니다. 또 자신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이면 더 아름다운 우리는 뭡니까? 결실을 얻으리라는 확신이 선다면 좀 더 기다리고 참는 인내와 우리에게 저력을 끌고 나가는 풍토가 그러한 것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잠언서 28장 25절에는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투음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구해야 할 삶의 모습, 두 번째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범사란 말이 나오는데요, 삶의 모든 면, 우리 행동과 사업, 영적인 면과 세상적인 모든 것, 공적, 사적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위험을 당할 때나 예배 시에만 인정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워있기나 또 잠잘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일할 때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할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한다는 말은요, 충분히 인지한다는 말로서 지식을 아는 항의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지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길을 안내한다는 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바르게 가게 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과 이 6절 말씀은요, 우리 지금 천국에 가신 우리 강영호 박사가 그 부인이 석은옥 여사입니다. 석은옥 여사인데 둘째 아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행정부에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카톡으로 쳐서 이메일로 그 당시에 이메일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메일로 보냈는데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내줘서
네 명철 믿지 말고 네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하게 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보내주고, 우리 서건욱 어머니 그 교육 방법, 일생 동안 자녀들 기도로, 우리도 또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잘 기도로 키우겠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키우고, 그것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구해야 할 삶의 모습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떠날 것을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이나 명예를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이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유익을 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배하는 것이 죄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고 여호와를 기쁘게 하며 경배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사가 형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병들고 다 믿음도 점점점 약해집니다. 연약합니다. 그죠? 일주일 동안 그냥 어쩌다가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온 경우가 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 말이요, 전부 그냥 찬송가도 이제 성경책도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요즘 뭐 이 찬송가 안 가져와도 되니까 요거 저기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으로 다 요거 들고 이제 여기 안에 다 있으니까 요걸로 갖고 하는 데도 많죠. 그렇게 되는데, 자, 오늘 마지막 8절에는요,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면 몸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양약을 문자적으로 말하면 치료함이라 말합니다. 치료함.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얻게 되는 용기와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수는 뭡니까? 살과 뼈의 생명을 공급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양약이 골수를 윤택케 하며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육신의 삶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생활이 건강하고 풍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 1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범죄하면 너희를 열국에 흩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네 마음을 두르고 네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삶에는 반드시 우리가 증거가 따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지혜를 구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죽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돌아오는 네이버데이 날 또 신약 통동이 있죠.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 다 참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다른 사람보다 또 선별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정말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말씀을 하루 종일 신약을 통독한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냥 뭐 그럭저럭 살다가 죽지 뭐 그냥 부자는 무슨 부자야, 또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자 되려면 부자 되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부자 되는 연습. 자,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에 비해 사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우리보다도 더 슬고 더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입은 거지는 동양도 잘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저를 보시기에 부자같이 생겼으니까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의 성품이 뭐냐? 자신감, 친절감, 전문성으로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 성공한 부자는 우선 얼굴 표정이 밝고요, 다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 우리 옆에 앞뒤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자신감이 넘칩니까? 표정이 밝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얼굴이 늘 웃음꽃이 피어있고 그냥 상냥하고 또 농담도 잘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러한 친절감이 있어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 돈이 스스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잘 웃으라 그럽니다. 웃는 건 자,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마주봐서 다듬고 혼자 한번 웃어도 하하 허허허허 하하 한번 웃어보세요. 자, 건강도 좋아집니다. 자, 자신감을 키우고 몸담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게 이것도 부자가 되는 일입니다. IT 업계에서 성공가들 달리는 구글 부사장이 여사장입니다. 여사장의 성공 철학 6가지를 보면요, 첫째, 불확실성에 자신을 던지라 합니다. 야, 이게 될까 말까 이러지 말고 이게 안 되는 거라도 거기에다 던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켜라. 셋째, 똑똑한 사람과 일해라. 넷째, 때론 다른 사람을 견지해봐라. 다섯째, 마음속으로 이용자들과 함께 일해라. 여섯째,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게 압박감을 즐겨라. 이렇게 6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가는 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철저도 막힐 때 있고 앞에 추락도 있고, 제가 오늘 바빴다는 얘기는, 새벽부터 바빴다는 얘기는, 오늘 제가 8월 7일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차를 오늘 찾는 과정에서도 자, 여기 교회도 와야지, 장례식도 잠깐 가야지, 차가 1시에 된다고 찾아오라 그랬는데 또 전화가 와가지고 시운전을 해보니 차가 지금 다 마무리가 안 돼서 4시 이후에 오십시오. 야, 이거 큰일 났네. 예배 시간 8시, 저긴 6시 반에 장례 입관 예배를 한다 그러지. 이러니 제가 얼마나, 지금 제 얼굴이 지금 상기돼 있죠. 막 그냥 신경을 너무 썼더니 그래, 부자 되긴 다 틀렸죠. 그러니 캄다운 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4시 딱, 그래서 4시 한 10분쯤 돼. 오늘 연휴라서 렌트카 회사는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렌트카 회사는 왜 2줄을 쫙 서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차를 빌려야 놀러 갈 거 아니야. 놀러 갈 거.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내 차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도 놀러 가는데 줄이 서 있는데, 그러더니 나 바디샵으로 태워다 줘야 될까. 돈 다 지불하고 이제 태워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사람이 많아서 좀 기다리래. 그럼 뭐 얼마나 기다려야 돼? 20분 기다리래. 아이고, 20분이면 큰일 났네. 이거 오늘 주말, 평소 주말도 밀리는데 연휴인데 더 밀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시간 다 맞춰주고 바디숍에 또 가는데 이 흑인이요, 땅땅한 사람이 신호 대게 썼는데 우리 같으면 2번 신호 받았으면 그냥 막 돌아가지. 나 바쁜데 바디숍 그 옆인데 그냥 3번째까지도 기다려 신호. 근데 그거 오늘 배워서 참고 견디는 거. 이야.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고, 제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준비된 말씀으로 여러분들 잘 이렇게 서로 호흡이 맞아가는,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얘기한 대로 예배는 찬양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하는 거, 설교도 제가 하는 게 여러분들도 듣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떠한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와도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뭐를 해야 되나, 주어진 여건 아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경주해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도중에 자주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성숙, 영적인 믿음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 장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지만은 이 가스일 연합교회도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자, 이런 교회에서 이 시대의 참기를 큰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넓고 큰 세배당 2층, 3층까지 있고 뭐 빌딩이 있고 사람 알아보지도 목사가 성도들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대형 집회를 흠모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했습니다. 다윗은 어디서 했습니까?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이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며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생명이십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